411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2024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눅눅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어둠의 요소들을 다 물리쳐 주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여 낙심하며 문제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몸된 온 성도가 이 3월의 역전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힘을 내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학기를 주셨사오니 새로운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순종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 뜻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찔러 쪼개어 치료하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명자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과 형통함으로 복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잖아요. 은혜 좋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각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저 영화가 실화예요. 저기 뒤통수가 보이는 저게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천재죠, 수재. 그리고 시카고 트리븐지 신문사에 아주 충원받는 그런 취재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제 우연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와이프. 그래서 미신 기독교에 빠져있는 이 아내를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 빠진 우리 마누라를 빼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냐? 취재하는 기자느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이 허구라는 것을 취재해서 그것을 제시해라.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괜히 빙빙 놀 것 없이 아주 전국을 찌르면 되는데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핵심인데 이것만 가짜라는 것을 취재해서 제시를 하면은 신앙 와이프를 꺼내오는 데는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가는데, 여러분 저 이 영화 포스터 저 장면이 뭐냐면요, 그 왜 살인 사건 일어나면 경찰 형사들이 막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쫙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좋아.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허구라는 그 내용을 막 취재해서 지금 벽면에다가 자료 정리를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정리하는 자료를 이렇게 써서 지금 보는 뒤통수를 지금 찍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무엇을 취재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문서가 되는가? 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지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고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관한 신뢰성을 물어보는데, 야,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그 고고학자로부터 멀만한 이 대답을 듣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문서의 정확성은 그걸 이제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그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이 이렇게 원본 내용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게 중간에 변질이 안 되고 지금 성경처럼 정확하게 남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신약 성경을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쓴 이 사본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냐면 5,843개. 어마어마한 사본이 발견됩니다. 그 어떤 고전 문학도 이렇게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843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틀림없는 원본 존재합니다. 여러분 TV 진품명품 제가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 불교 화엄경을 그림으로, 우리 이제 그 성화처럼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렇게 첩이에요, 첩. 이게 뭐 크기가요, 주고 2개 정도 크기, 요만한 거를 주고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5단으로 접은 요만한 이 화엄경 첩을 진품명품에 가지고 왔어요. 거기 이제 금막으로 화엄경의 내용을 성화로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한자로 수준이고, 이게 이제 진품명품에 감정에 올라왔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고려시대 때 이 화엄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 한 얼마 정도 될까? 할아버지에게 그걸 이렇게 물려받았대요. 대구의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온 거예요. 한 얼마 정도 되겠냐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걔가 써냈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 감정가가 10억이 나왔어요. 10억. 불교 내용을 그리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고 보물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10억을 한 것이지, 국제 경매 시장에 내어놓으면은 최초 감정가는 100억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는 불교의 경전을 그려놓은 요만한 첩도 하나가 100억이 됩니다. 100억부터 출발. 그러면은 5,843개가 존재하는 성경의 사본들의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태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지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이 진실이고 그 사실이 진리고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과연 이거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문서인가를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취재했냐면 여러 가지 취재.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내용을 전부를 다 취재해요. 왜? 하나라도 허구를 찾아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5장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확실성이에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논증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증인이 너무너무 많다. 15장 4절 이하를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하셔서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엄청난 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이 모여있는 그 군중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것을 본 군중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 동생 가족도 봤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언제 야고보가 사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언제 바뀌게 된 거예요? 죽은 예수가 부활한 걸 보고 형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세 번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삶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본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갖다 걸어버렸어요. 순교의 길을 막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리스트로벨은 또 하나를 조사를 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이게 기절설입니다. 어떤 그 안티가 책을 하나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절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기절해 계시다가 죽은 줄 알고 내려서 돌 무덤에 갖다 넣었더니 그 무덤 속이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서늘해지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한다. 이 기절설. 한동안 이제 그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기절설인데 이 기절설에 관해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주 그 유명한 의학 박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학 박사가 그 얘기는 이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학술지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미 게재가 되고 그는 끝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절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있어요. 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사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시킵니까? 총살이요, 총살?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목을 베는 거예요. 의자에 앉혀서 목에다 줄을 이렇게 걸었다가 바닥이 꺼지면서 의자가 뚝 떨어지면서 교수형.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수형 하다가 뭐 이렇게 이 전기 장치가 고장 나서 그 사람이 안 죽고 또 이게 그 목매는 게 좀 이상이 생겨서 안 죽으면은 사형을 집행하다가 안 죽으면은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절대 안 살려줘요. 반드시 그 사람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형을 전담하는 로마 병사들이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형수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 사람 살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살아나면 진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34절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사형을 집행하는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진으로 보고 총을 쏘는 거예요. 심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벽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닥터 홀 선교사 기념병원의 의사 대전 세브남교회 지사님이 성경 속의 의학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이제 직업이 의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의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의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눈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을 했냐면 1500년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는 저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림이 여러분 좀 선명하게 보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옆구리에 지금 갈림뼈 바로 아래 지금 창자국이 나고 저게 지금 이렇게 빗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이제 의사가 저걸 보는 거예요. 의사가 대전 세브남교회 집사님 의사가 저 그림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1500년대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의료인들, 의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사들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살아나면 안 되니까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그 심장을 찌르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갈비뼈 밑을 예리한 창으로 찔러야 이게 폐를 통과하면서 심장까지 딱 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 트로베리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면 다음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제 성경이 믿을 만하냐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은 부활했냐 그러지 않느냐, 기절설인데 기절했느냐 진짜 죽었느냐, 이런 모든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600일 동안 전부 다 취재해서 쫙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절망적이에요. 항공불안이에요. 이게 가짜이고 여기에 허점이 있고 여기에 허구가 있다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렇게 취재를 하지만은 그게 완벽한 난공불락의 성에 낙하는 하면 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진실이고 파면 팔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탄탄하게 성경 자체가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어느 날 결국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찾아가요. 그동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갈등하는 것을 사과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취재하면 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기 신념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려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드립시다. 그러니까 받아요. 그리고 영접해요. 따라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600일 동안 취재해서 벽에 붙여놨던 그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450페이지 되는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한 것입니다. 저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 책을 보면은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줍니다. 금세기 최고의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증서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400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책을 출간을 하고 기자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1987년도 제가 대학교에 가는데 그해 자기 와이프가 흑인 강사를 따라서 출산했던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얼굴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박수 한번 영화보다 제가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이게 뭐 신앙 영화니까 뭐 스펙타클하지 않고 잔잔하게 가서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막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부제예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챕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죽은 자는 뭐예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왜 성도 마지막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 여기가 없다고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론으로 도입한 것이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못한다면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된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 된다.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기까지만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한데 왜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것까지 믿어야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된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승리가 아니에요. 죽음은 실패이고 죽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차라고 하잖아요. 죽음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였는 줄 믿습니다. 네. 거기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아멘.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을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게 가짜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하여 예일대 법대를 나온 시카고 트리빙지 불신자 리스트벨이 600일 동안 다니면서 그 조언하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으니까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낚은 거예요. 너 이제 걸려들었구나. 한번 연구하고 취재해봐. 뭡니까? 취재하면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연구하면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나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눅눅하고 답답한 일들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목생자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신령의 은혜로 채우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여 성례식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성례식 세례와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다음 주를 시작으로 25일에서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책자가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가상 진언을 강해를 해놓은 그 책자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기념 감사 축제 예배는 3월 31일 주일이 되는데 1, 2부 합쳐서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송을 준비를 해서 주일학교 새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이들 찬송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임직 예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6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입수능생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 딸, 손자, 외손자 그리고 가족이 직계 가족이 있으면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작성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합니다. 여호와는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삶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열매를 예물로 거두어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니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회 성도님들, 본속들, 가족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